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이름의 능력. 저를 따라볼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일에, 주님의 날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잘 적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번 달은 좀 집중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다, 또 구원자시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오늘은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할렐루야, 예수,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누군가의 이름만으로 어떤 특별한 혜택이나 대우를 받았던 경험. 저희 집안에는 이제 또 의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이제 연로하셔갖고 많이 아프실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막 응급실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가족이 있는 의사가 가족인 그 병원으로 이제 미리 전화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누구누구 선생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많이 달라져요. 예. 갑자기 막 더 빨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막 이게 뭔가 이게 빨리빨리 처리가 돼. 그리고 대답도 정말 잘해주고,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나 보다. 가족이라는 거, 그리고 또 그 이름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이런 부분에 혜택을 누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뭐 작은 어떤 일상 속에서 내가 이제 경험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누구누구 뭐 장인이시군요, 가족이시군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주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때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 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무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이름이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굉장한 어떤 능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가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유명인 이름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인의 이름을 이렇게 사칭을 해서 내가 누구하고 뭐 친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그래서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아파트를 계약을 한다거나 어떤 중요한 뭐 사업적인 계약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계약을 할 때 담당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혹시 인감도장 갖고 오셨나요? 예. 그러면 가까웠다 그러면 그거 주세요 하고 도장을 찍고, 안 갖고 왔다 그러면 다시 가서 갖고 오세요 그러잖아요. 또 인감도장이 필요 없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스탬프 있잖아요. 참 잘했어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도장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있으면 막 다 또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부르는 어떤 호칭이나 뭐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뭐 선진아, 우리가 또 이름도 가끔은 또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최지선 집사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가족끼리 부르는 이름이 있더라고. 또 그런 게 또 있더라고. 가족끼리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를 거야. 예. 알고 싶지. 예. 우리 막 형님이 맨날 우리 저기한테 뭐 초록이라고 그래요. 초록이. 예. 초록아. 그리고 가끔 보면 왜 이렇게 뭐 꽁냥, 양양 뭐 이런 아닌가?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잖아요. 저는 저 핸드폰에 저희 와이프가 항상 달링입니다. 달링. 예. 우리 사모님은 핸드폰에 제 이름이 항상 목살림입니다. 예, 그 좀 제발 바꿔라 그래도 절대 안 바꿔. 목살림이 뭐냐, 목살림이. 응? 내가 이 목살이냐 그러면서 좀 바꾸라 그러는데 계속 그거를 그냥 쓰고 있는 거죠. 예. 예, 저만 늘 손해보는 느낌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어떤 신뢰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영향력이 표시되는 드러나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할렐루야. 네, 모든 이름, 이 세상에 뭐 트럼프, 무슨 푸틴,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이름만 내가 안다고 하고 뭔가 이름을 내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만 돼도 막 으쓱해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성경에서 모든 이름을 다 합해봐야 이 이름이면 깨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가 그 이름을 받았대요.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있대요.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그냥 하찮은 이름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름과 그 능력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하늘의 인감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인감이다. 저를 따라해봐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이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이름에 담긴 능력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식사 기도를 할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냥 그 이름이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단지 그냥 기도 끝에 붙이는 습관적인 이름이 아니라 정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이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무게와 능력을 다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의 이름에는 뭐가 있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 뭐라고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요, 어떤 이름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름을 갖다 대도, 어떤 이름을 수천만 개를 갖고 와도 그 이름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들 아무리 많아봐야 구원은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요,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될 때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지난주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나오죠. 네. 이 사람은 1958년도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몰라요, 우리는 잘. 근데 이 사람이 뉴욕의 아주 악명 높은 깽단 두목이에요. 그 깽단 이름이 뭐냐? 마우마우스예요. 마우마우스라는 깽단 두목이. 근데 그의 어린 시절이 어땠겠어요? 학대와 폭력과 이런 여러 가지 마약과 이런 살인과 범죄,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죽이고 그다음에 뭐 엄청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한 거리의 전도자인 데이빗 월커스리라고 하는 목사가 이 니키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만날 때마다 니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늘 외쳤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니키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반감이 들고 사랑 무슨 사랑, 부모도 나를 버렸고 세상도 나를 버렸고 증오에 막 가득 차갖고 막 위협을 했어요. 오히려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그러나 이 데이비드 월커스리라는 목사님이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니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사랑을 자꾸 안 받아들이니까 이 월슨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1000조각으로 찢어 거리 위에 뿌린다 해도 그 조각 하나하나가 너를 사랑할 거야. 이야. 시인이었나? 하여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니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랑은 위대한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얘기한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이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내, 가족,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죠.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니키한테 얘기한 것처럼. 시작. 내가 나를 1000조각으로 찢어 거리 위에 뿌린다 해도 그 조각 하나하나가 너를 사랑할 거야. 이 정도의 사랑을 내가 줄 거야.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니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니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니키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책은 십자가와 칼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아까 목사님이 쓴 책에 이 니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니키의 이야기는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집니다. 니키 크루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이름은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나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니키가 전도했던 데이빗 월커슨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PPT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서 완전히 끝났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 데이빗 월슨 목사님은 그걸 믿었던 사람인 거죠. 인생을 볼 때 저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본인도 그걸 느끼지만 다른 사람도 그걸 볼 때 느끼거든요. 완전히 저 인생은 끝난 게 아닐까? 그러나 거기에서 그 복음적인 눈으로 소망을 본 거죠. 끝난 게 아니야. 절대 이 세상에 끝난 인생은 없어. 하나님 안에서 있다면 끝난 인생은 없어.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니키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는 자리,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고백인 것이죠.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럴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하고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뭐 자산이 있기래요, 재산이 있기래요, 영향력이 있기를 해요. 그냥 뭐 평범한 어부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게 없어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능력과 이름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향해서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변변치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변변한 걸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사역해야 되는 것이죠.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20세기 초에 가장 위대한 치유사역자예요. 키도 작아, 왜소해. 여기 사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냥 아주 그냥 작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분이 그냥 기도하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집회에 모이게 됩니다. 병 고침을 받게 돼요. 뭐 특별한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치유 사역하기 전에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저도 옛날 작년인가 보고타 갔을 때 그 치유 사역으로 베니힌 목사님이 왔을 때 제가 갔거든요. 이제 기대감이 있었어요. 처음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치유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근데 거의 80%를 계속 뒤에 한 80, 90 먹은 그 할아버지들이 반주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팀이야. 이 베니힌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는 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80 먹으신 할아버지들이 뒤에서 반주를 하는데, 베니힌 목사님이 저는 나와서 말씀 전하고 바로 치유 사역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거의 한 5, 60%의 그 시간을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계속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이제 옛날 분이라 다 옛날 찬송가 찬양이에요. 찬송가, 그냥 우리가 이제 우리 요즘 애들은 잘 모르는 그런 찬송가에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잠깐 전하시고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캐더린 쿨만도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선포하고 안수할 때 막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집회했습니다. 한 집회에서 어느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제 예배 중에 이제 캐더린 쿨만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 아이를 일으켰다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치유자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은 치유자입니다, 치유사역자입니다 그러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치유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성령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늘 겸손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냥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많이. 그리고 저는 성령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고 뭘 하기를 원하시면 그저 저는 순종함으로 할 뿐입니다 라고 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승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죠. 항상 보면 우리의 삶에 내면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안에서, 우리의 어떤 혼 안에서 우리가 막 생각으로 공격을 받죠. 예, 막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우울한 생각들, 또 죽고 싶다는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수 있고, 미워함과 질투, 막 이런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막 우리 안에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또 두려움, 의심, 정죄감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그래서 그런 감정과 생각에 탁 하고 이제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의 의지가 확 꺾여 버리죠. 아무것도 하기 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사탄이 우리의 배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뭐 어떤 누구에게만 확전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우리는 공격을 받습니다. 목사인 저도 굉장히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울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막 하고 깔아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능력, 내 지위, 내 뭐 이런 걸로 마귀를 대적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이걸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저를 따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의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선진아, 선진이 안에 있는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불안의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악한 영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간대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덜덜덜 떠는 줄 믿습니다. 원수가 도망가고요, 빛이 임하고 담대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나 우리의 삶을 살 때, 무기력해질 때, 뭔가 또 하기 싫을 때, 이런 감정적인 공격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입을 의지적으로 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 하고 불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해 주세요. 저를 따라 예수님, 이 공격받는 마음 가운데 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싸움은 주님께 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승자가 될 줄 믿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나치에 잡혀갔습니다. 근데 뭐 계속 고문을 당하고 고통과 상실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영적 싸움을 했죠. 근데 그때 그녀를 고문했던 간수 중에 한 명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그때 이 코리가 너무 힘들었죠. 예. 주님, 저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문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용서하겠습니까? 하면서 막 정말 몸부림을 쳤어요. 예. 근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의지적으로,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한 거예요. 예. 어둠이 떠나간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됐어요. 증오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용서도 힘들죠. 용서가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해? 여기까지 아도 말로는 안 나와요. 용서 못해! 이렇게 되잖아요. 난 죽어도 용서 못해.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원수가 떠나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몇 가지 능력이 있을까요? 3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능력, 두 번째는 기적의 능력, 세 번째는 승리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선포하면 패배한 인생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찬양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좀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기적의 능력이 있고 승리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그 능력 있는 이름을 우리가 높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한 다음에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모든 사탄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치유받아야 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 기적의 능력,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하나님 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멀어진 관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예수의 이름에는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치유될 것입니다. 깨어진 사람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될 것입니다. 오 주님,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 주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승리가 있습니다. 악한 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능력이, 하나님 진정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해결해줄 수 없는 죄의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는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깨어진 것들, 잃어버린 것들, 결핍되어 있는 것들, 모든 질병들, 육신적인 아픔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회복될지어다, 나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사탄은 벌벌 떨며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멸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